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쫓아 주의 계명과 율례를 따라 살기를 소망하오니 악한 마귀 사단을 그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34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뇨 당했으니 나도 고뇨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 때로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의 평안 나랑 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요 바울의 유일한 자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십자가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을 뿐 아니라 거듭남도 불가능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 또한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훗날 저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최후의 무서운 심판으로 인한 파멸과 지옥뿐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죄에서 건져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뿐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진리는 불신자들에게는 파멸의 신호탄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하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은 빛을 잃고 시들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빛을 발합니다. 바울 사도의 유일한 자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그 무엇도 여러분의 다른 자랑이 되지 않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십시오. 그 무엇도 여러분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높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며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아래에 머물며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희망이요 참 성공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이후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면서 날마다 성숙하기보다 다시 타락하는 경우들이 초대교회에는 있었습니다. 물론 현대에도 그런 경우들은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6절 사이에서 살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한번 빛을 받고 라는 것입니다. 빛으로 어둠에 있던 심령은 하나님을 향해 열리게 되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복음에 관한 가르침을 받아 진리의 빛을 알게 되지만 그것을 지식적으로 알았을 뿐 참 믿음으로 거듭남에 이르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한번 빛은 비추었는데 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4절에 보니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심으로 구원하시는 은혜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세 번째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여기 참여한 바가 되었다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그분께 사로잡혀 사는 삶을 평안과 기쁨을 맛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보니까 히브리서 6장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세에서의 능력을 체험하며 맛본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자들, 원어는 떨어져 나간 자들, 곁길로 새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경험했다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그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불신앙의 사탄의 길을 걷는 거기에 빠진 자들입니다. 칼빈은 이에 대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나 겉으로만 믿는 척하는 이름뿐인 신자는 결국 구원의 진리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켈빈은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로 보는 것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타락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 교회 안에도 참된 신자가 있고 거짓 신자가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구별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분명히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간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6장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잠시 시험에 넘어진 자는 회개를 통해 다시 세울 수 있으나 가룟 유다처럼 영영 주님을 떠난 자는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타락하고 멀리 떠나간 이들은 회개할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공개적으로 욕하는 것입니다.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된 것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욕을 보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다시 타락하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오직 성령의 열매 맺으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아니 우리 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말씀을 쫓아 행하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타락하지 아니하고 다시 죄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며 주님을 욕되게, 주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그 타락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만 자랑하는 인생, 타락하여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인생 되기를 갈망하며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만 자랑하며 다른 어떤 것 자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그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우리의 가슴 깊이 날마다 상고하고 주의 뜻을 쫓아 거룩함과 정결함과 성령 열매 맺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순종하겠습니다.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